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의 전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특별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특별히 2층에 계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손님으로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여러분들 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겠다고 하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 찬양대원들 그리고 반주자, 지휘자 여러분께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혹시 좋아하십니까? 네, 영화나 드라마에서 비중 없는 짧은 역할을 맡은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단역, 조역 혹은 엑스트라라고 부릅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연극을 몇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주로 제가 어떤 역할들을 맡았을까요?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는 대로 제가 맡은 역할들은 문지기 1, 로마 병정 2 이런 배역들이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그래서 끝날 때 자막에 유심히 잘 보지 않으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역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짧은 조연이나 단역에 출연해도 불구하고, 잠깐 나왔다 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기억을 사로잡는 놀라운 단역이 때때로 있는데, 그런 사람을 영어로 씬 스틸러라고 한다고 합니다. 사전에서 정의하기를 전혀 예상 못하게 주인공보다도 더 빛을 낸 조연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직역을 하자면 화면을, 장면을 훔쳐간 사람, 씬 스틸러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과연 이런 씬 스틸러가 있을까요? 등장할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본문을 예수님의 시각에서 보자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관심을 한 번에 끌어모은 씬 스틸러가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주연보다도 더 빛났던 조연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본문 속으로 다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 계신 그 어떤 분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신 분은 아무도 없으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전해 들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삶과 성품에 대해서 늘 묵상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데요. 예수님은 동정심이 많으셨고 죄 때문에 죽어가는 죄인들을 늘 불쌍히 생각하시면서 슬퍼하시던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예수님은 아주
유약한 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굉장한 담력을 소유하셨었고 게다가 웬만해서는 잘 놀라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증거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웬만한 사람들을 만나서는 잘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제자 가롯 유다가 자신을 배반하고 팔아 넘길 때도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받아들이셨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자신을 잡아 죽이러 왔을 때도 담담히 그들과 동행해서 끌려가셨습니다. 게다가 바람과 파도의 광풍이 밀어 닥칠 때도 배에서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셨던 분입니다. 제가 아무리 잠을 잘 잘지라도 저는 그런 데서 잠 못 잡니다. 이 중에 그렇게 배가 다 부서지게 태풍이 부는데 예수님처럼 주무실 수 있는 분 혹 계십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 누가복음 7장의 본문에서 이 백부장을 만나셨는데, 이 엑스트라 조연을 만나셨는데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 이 백부장을 만나고 심히 놀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공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놀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딱 2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 6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셨는데 그 고향 사람들이 자신을 배척할 때 믿음이 없음을 보고 너무 놀라셨다라고 하셨고, 두 번째 놀라신 장면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7장인데 이 이방 백부장을 보고 그의 너무나 큰 믿음에 놀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그토록 놀라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예수님의 눈을 반짝 뜨이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예수님을 감탄하고 또 감동받게 만들었을까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본문을 통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100명의 군인들을 통솔하는 군인입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인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군에서 복무한 경험이 충분히 많을 때 오를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병들 사이에서는 그들이 꿈꿀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직책, 그것이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에서 이 군 생활이 천국이 되느냐 지옥이 되느냐를 한 손에 거머쥐고 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당시 백부장들은 병사들의 군기를 잡기 위해서 갖은 기합을 통해서 두려움을 심어줘 군기를 잡으려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타키투스의 연대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한 백부장의 별명이 다른 놈을 데려와 였다고 합니다. 다른 놈을 데려와. 아마도 군기를 잡기 위해서 병사들을 순번에 따라 앞에다 놓고 체벌을 가해서 이런 별명, 다른 놈, 다음 놈을 데려와 라고 하는 별명이 붙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7장이 일어난 장소는 가버나움, 아주 조그마한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도시임에도 불구했지만 이 가버나움은 매우 전략적인 위치에 자리 잡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유명한 무역로였던 해변길을 지나가는 길이었고, 가버나움을 기점으로 헤롯 안티파스와 헤롯 빌립의 영토가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영토가 나뉘는 그 국경지대에서 이루어지는 일 무엇일까요? 세금,
세금을 걷어야 했기 때문에 통행자들로부터 세금이 원활하게 징수되어야 했기 때문에 치안이 안정되어야 했고, 그 일 때문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등장한 누가복음 7장의 이 백부장은 그 지역 가버나움에서 가장 힘이 있는 권력자였습니다. 길거리에서 그를 보는 사람마다 길을 피했을 것이며 자칫 세금을 떼먹었다가는 그에게 불려갔을 것입니다. 이런 그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은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토록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셨을까요? 무엇이 그토록 예수님으로 하여금 놀라게 만들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큰 감동을 받으셨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토록 놀라게 한 백부장의 세 가지 비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백부장의 사랑에 놀라셨습니다. 무엇에요? 사랑에.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그 당시의 노예는, 종은 사람이 아닌 물건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노예가 되기도 하였고,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가 되기도 하였고, 또 너무나 배고픈 가난과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여 스스로 노예가 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노예가 된 사람들은 경매를 통해서 거래가 되었는데, 노예 시장에서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 구입할 주인들에 의해 꼼꼼히 살펴진 뒤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노예의 평균 가격은 은 30세겔이었는데요. 오늘날 단위로 환산을 하면 약 은 342g 정도, US 달러로 환산을 하면 약 300불, 한화로 따지면 약 35만 원 정도의 금액이었는데요. 여러분, 은 30 하면 뭐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네, 스가랴 11장 12절에 보면 누군가가 은 30에 팔릴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의 성취로 팔린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알고 보니 온 우주의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기껏 노예 한 명의 몸값에 팔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던 겁니다. 주석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당시 노예가 무슨 잘못이라도 하면 주인은 그 노예를 자기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노예를 죽여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뿌리라고 하는 영화에 한 독실한 기독교인이 등장하면서 이런 대사를 남겼습니다. 저 노예들에게도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 그런데 마태복음 8장 6절에 보면 이 노예가 병에 걸렸는데 무슨 병에 걸렸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중풍병에 걸렸다라고 마태복음 기자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풍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노예가 나이가 어렸을까요? 나이가 많았을까요? 나이가 상당히 든 노예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나 차나 나이가 먹으면 자꾸 고장나기 나름입니다. 제가 전에 타던 중고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수리를 하려고 정비소에 갔더니 3,900불 주고 산 제 차를 7,000불을 들여서 수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리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버리고 다시 다른 차를 알아보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 수박 잘 고르십니까? 마트에서 수박 다 사 보셨죠? 사다 보면 때로는 잘 익고 맛있는 수박을 잘 골라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쩌다 한 번씩은
먹을 수 없을 만큼 상태가 좋지 않은 그런 수박이 걸려 들어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상한 수박을 우리가 그냥 버리듯 재수 없이 잘못 고른 중고차를 더 이상 손볼 수 없어서 포기하듯 백부장도 이 늙은 중풍병에 걸린 노예를 그냥 죽도록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노예가 병들고 늙으면 다 갖다 버렸습니다. 혹 병에서 낫는다 한들 이 노예를 얼마나 더 부릴 수 있겠습니까? 데리고 있으면 있을수록 수발 들고 치료하느라 돈 들고 손이 더 들어갈 텐데, 심지어 오늘날에도 가족과 부모일지라도 긴 병에는 뭐가 없다고 합니까? 긴 병에는 효자가 없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이 종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에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백부장은 사람이 물건이나 소모품이 아닌 인격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격체로 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사람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나이다. 이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을 대신해서 예수님께 지금 나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랑했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가파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변형인데, 아가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인데, 유대인들이 이 이방 백부장이 자신들에게 아가페 해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진심 어린 사랑을 했길래 이 유대 장로들이 자신에게 이 아가파오 사랑을 줬다고 백부장을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은 철저히 이방인들을 무시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과 교제하던 것을 엄격하게 율법으로 금하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창조하신 것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경멸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 윤리를 기록한 미시나라고 하는 책에서는 이방인의 모든 처소가 불결하고 그들의 집도 불결하고 그들의 음식도 불결하고 그들의 모든 것이 불결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자 유대인인 당신이 어찌하여 나 같은 이방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의 문화를 한 번에 보여주는 대화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들어오자 갑자기 뒷문으로 도망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광경을 보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베드로를 심히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믿음의 대사도였던 베드로조차도 그때 당시에 이 문화적인 깊은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참 별난 사람들입니다.
손 씻고 말고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차라리 죽겠다고 한때는 전쟁도 하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이러한 유대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자 그 까다로운 유대인들이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방인인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유대인 장로들이 거절한 것이 아니라 기꺼이 대신해서 예수님께 나와 간절하게 부탁을 하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갑과 을의 관계라고 하는 말을 하지요. 윗사람에게 공손하고 또 능력 있는 사람에게 친절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아래 사람이나 힘 없는 사람에게도 윗사람처럼 똑같이 항상 친절하게 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윗사람으로부터 칭찬이나 좋은 평가를 받는 것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평가는요, 윗사람들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동료나 이웃이나 함께한 교우들이나 아랫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것, 그것이 진짜입니다. 윗사람에게는 아부하고 간쓸게 다 빼주면서 아랫사람들은 막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 만나보셨습니까? 주위에 혹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마음속에 감동이 밀려옵니까? 아니면은 그들의 위선에 불편함과 분노가 밀려옵니까? 속으로 그러겠죠. 내가 로또만 당첨돼봐라. 너 같은 사람 밑에서 일하나 당장 집어치우지. 백부장은 갑이었습니까? 을이었습니까? 갑이었습니다. 노예와 유대인들은 갑이었습니까? 을이었습니까? 을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식민지 국민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병든 노예에게 결코 사랑과 친절을 베풀 의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미 실천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의 진실한 사랑이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깊은 그 담을 헐어내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의 장벽을 헐어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사랑에 놀라셨던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겸손에 또 놀라셨습니다. 6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조금 더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 더 수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실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은 그 지역의 최고의 권력자, 유지, 게다가 군사력까지 소유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자신의 부하뿐 아니라 일반 민간인들에게도 가라고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과 권력을 동원하여 예수님을 강제로 자신의 집으로 소환해 드릴 수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예수님,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과 유혹 속에서 이 백부장은 어떻게 그토록 겸손할 수 있었을까요? 백부장이 그토록 겸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백부장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권력이나 힘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고요? 가이사의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이 티베리우스 시저에게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위에는 또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 간에 비교하면서 느끼는 상대적 부족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절대적 부족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무가치한 존재를 깨달음으로 겸손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몸이 몇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약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세포 안에는 또 무엇이 있냐면은 원자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세포 한 개 속에 원자가 몇 개 있을까요? 또 100조 개의 원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자의 구조를 보면 이 원자의 한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이 원자를 중심으로 전자들이 돌고 있는데, 원자 한 개의 크기와 그 한가운데 있는 원자 핵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원자 한 개를 축구 경기장 하나의 사이즈로 볼 때 원자 핵은 그 축구 경기장 한가운데 있는 축구공 하나 정도의 사이즈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원자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그 스페이스가 얼마나 될까요? 원자 하나 안에 비어있는 공간이 무려 99.99%가 넘는다는 겁니다. 꽉 차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텅 비어있는 그 원자 100조 개가 모여서 세포 하나가 되고, 그러한 세포 100조 개가 모여서 또다시 사람이 되는 건데요. 이 이야기는 우리 몸에서 비어있는 공간을 다 빼어버리고 나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또 뭐라도 되는 존재처럼 느껴지지만 실상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텅 비어있는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준원 박사님이 이걸 가지고 자신이 만든 신학이라고 하면서 구멍신학이라고 저희들에게 한번 설명을 해준 것을 저는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텅 빈 존재 속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격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해 주신 것입니다. 1911년 영국의 화이트 스타라고는 한 선박 회사가 초대형 호화 여객기를 건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그리스 신의 이름을 따서 뭐라고 붙였습니까? 타이타닉호라고 붙였습니다. 이중으로 된 바닥, 특정 수위가 되면 자동으로 닫히는 문, 방수 구획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선체는 방수 격벽에 의해 16개 구획으로 구분이 되었고, 그 중에 2 구획이 침수해도 침몰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절대 가라앉지 않는 배라고 불렀습니다. 이 배 선장이었던 에드워드 존 스미스는 얼마나 자신이 있었는지 타이타닉호는 너무나 튼튼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침몰시킬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1912년 4월 10일 2200여 명의 승객과 승무원들을 태우고 영국의 사우스햄튼에서 뉴욕을 향해 첫 항해를 가던 이 배가 뉴펀들랜드에서 빙산에 부딪혀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그 침몰로 1513명이나 되는 선박사고 역사상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내는 침몰로 기록되고 말았습니다. 교만은
미련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백부장처럼 겸손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낮은 자리까지 기꺼이 내려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겸손에 놀라셨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또 믿음에 놀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장로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7절 하반과 8절에 보면 백부장이 다시 집을 향해 오시는 예수님께 친구들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오지 마십시오. 다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만으로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당신임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병을 고치러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던 똑같은 군인이었던 문둥병자 나만 장군은 열왕기하 5장 11절에 말하기를 선지자 엘리사가 나오지 않자, 집 밖으로 나오지 않자 노하여 물러가서 이르되 내 생각에 엘리사 선지자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문둥병 환부 위에 흔들어 내 나병을 고쳐줄까 하였도다 라고 말하면서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치료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들의 당연한 성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예수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열병을 앓고 있던 베드로의 장모 때문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직접 들어가셔서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병에서 고치셨습니다. 그 밖에도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고치셨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많은 치료와 권능을 베푸셨지만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 때문에 책망하셨던 곳, 그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는데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놀라신 겁니다.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이방 로마 백부장의 사랑과 겸손과 믿음을 보고 놀라셨는데 그런 예수님이 나를 보면 어떠실까? 나를 보고도 놀라실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 생각과 온 마음이 세상에 다 쏠려 있는 것을 보고 놀라실까? 아니면 내 안에 백부장과 같이 사랑과 겸손과 믿음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실까? 아니면 코스코 피자 한 판을 혼자 다 먹는 내 모습에 놀라실까? 우리가 백부장처럼 내 속에 사랑이 있고 겸손이 있고 또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이 내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그때 당시 로마에 있던 다른 수천여 명의 백부장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알고 있던 그런 뻔뻔하고 잔인하고 욕심 많은 그런 백부장이 아니었습니다. 뭘 인정하고 거만한 그런 백부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그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던 백부장이었습니다. 누가는 백부장이 이런 자신만의 세상과는 차별된 색깔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세상에 미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유대인들에게도 감동을 줄 정도로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놀라게 할 정도의 믿음을 통해 차별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자신의 종이 병에서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재림교회는 일반 교회들과 무엇이 틀립니까? 내가 출석하고 있는 이 나성중앙교회는 다른 재림교회들과 무엇이 틀립니까? 여러분은 다른 분들과 무엇이 틀립니까? 나성교회나 일반 교회나 다 똑같더라. 교회 다니나 마나 다 똑같더라. 오히려 더하더라. 이런 말을 결코 우리는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틀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경쟁력이 있어야 하겠지만 특별히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면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과 겸손과 믿음, 그것은 남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경쟁력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일상을 기적으로 인도하는 원동력 아닙니까?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감동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놀라실 정도로 하나님께도 우리가 감동을 드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믿음은 근육 같아서 사용을 하면 할수록 더욱 발달되고 강해집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1절과 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수십 시간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이곳저곳 열심히 다니면서 설교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름다운 기도와 감동적인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귀한 돈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뻐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 큰 실망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물 위를 걷게 하셨는데 그래도 믿지 못하고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향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라고 하며 그의 믿음을 한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저 들풀들도 잎이 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한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전적으로, 관습적으로, 그리고 혈통적으로 도저히 믿음이 없을 수 없는 환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식상한 틀에 박힌 그런 모습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실망을 하셨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조연이었던 누가복음 7장의 한 엑스트라였던 씬 스틸러였던 이 백부장을 통하여서
참 믿음을 발견하시고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신 겁니다. 오늘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기쁘십니까? 입니다. 하나님 기쁘세요? 하나님은 나의 성공한 모습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의 믿음 때문에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백부장과 같은 사랑과 겸손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